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시대의 소망 35장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헛되이 죽어야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로 21절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그를 묶을 수 없었고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그를 묶어 보았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저와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레기온입니다. 이는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들을 또다시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마침 그곳 산허리에서 많은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간청했습니다. 우리를 저 돼지들에게 보내셔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호수 속으로 산비탈을 내리달아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서 읍내와 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보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귀신이 들렸던 사람, 곧 레기온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돌아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일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돼지떼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네 지방을 떠나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시자 귀신 들렸던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가족 식구들과 친구들에게로 가거라.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 주셨으며 얼마나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야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모든 사람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네, 상당히 긴 성경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여기 나오는 동사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동사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 갔습니다. 2절 만났습니다. 3절 묶을 수 없었습니다. 4절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5절 상처를 내곤 하였습니다. 15절 제정신으로 돌아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절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네, 이건 21절이네요. 할라크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가다 혹은 오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을 찾아 거닐었다라고 했는데 이 거닐었다라는 동사가 할라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한 번역 아닙니까? 지금 인간들이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동산을
한가롭게 거닐었다뇨. 거닐다라는 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맥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 헤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닐다라는 뜻보다는 다른 것으로 좀 번역하는 게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 할라크는 죄인을 찾아 헤매는 하나님의 간절한 발걸음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할 때 그 똑같은 동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동행이 가능하다라면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십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르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오는 예수님이죠. 저는 여기서 오라 하기보다는 먼저 오는 예수, 가라 하기보다는 먼저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3장의 모습이 겹쳐서 떠오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인간과 거리를 좁히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인간과의 이 수직적인 거리를 좁히셨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림으로 인간들 사이에 있는 그 종교적인 거리, 거룩함의 거리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수평적인 거리를 없앤 것이죠. 유대 백성들이 선호했던 선민의 종교, 선택받은 사람들, 엘리트 종교를 예수님은 진정한 민중의 종교, 대중 종교로의 회복을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싸움, 그것은 무엇일까요? 거리를 좁히느냐, 거리를 넓히느냐의 싸움입니다. 성경의 죄는 이사야 59장 2절에 그랬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거리를 내는 것, 그것이 죄의 역할이고 사단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 하고 싶으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거리를 좁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이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고 신적인 체험을 하는 어떤 영적으로 더 높은 존재가 되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일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죠? 성령 충만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 충만은 철저한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이었던 그의 존재가 무한히 낮아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에게 우주적인 평화를 의미한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의 시험을, 처절한 시험을 의미했습니다. 그에게 요단강에서의 성령 충만은 고난의 사역의 시작을 의미하였고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하면 남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기독교인들만은 마음이 평안한 것, 어떤 심령이 좋아지는 것, 기쁨이 있는 것만으로 오해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령 충만은 그 반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말하게 되죠.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사실 성소 혹은 성전을 완전히 폐했다라기보다는 성소의 고유 기능을 회복시켰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원시 성소의 이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데나 제단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성소 또한 그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끝까지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었죠.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성소로 함께했던 그 대상들이 바로 그 당시에 패권 국가였던 이집트나 아시리아가 아니었고 떠돌이 유랑민이었던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 왕가는 찾아오는 성전으로 만들었습니다. 화이트 부인이 실물 교훈에서 비판한 웅장한 종교로 만든 것이죠. 종교가 웅장하고 찬란해질수록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힘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높임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에 전혀 저항할 수 없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역사가들은 종교 암흑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대쟁투에서 화이트 부인의 일관된 비판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너희 기독교인들아, 너희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정말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황에 대한 화이트 부인의 비판도 그렇게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화이트 부인이 왜 교황을 비판했는지 그 근원적인 정신을 자주 잊어버리고 교황이라면 무조건 나쁜 것이다, 교황이라고 하는 그 글자 자체도 혐오하게 되어버렸어요. 사고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순 것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이 부숴버린 것은 바로 그런 고정되고 형식화된 종교였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게 만드는 종교에서 찾아가는 종교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고, 함께하는 종교, 거리의 종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이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비로소 그들은 찾아가는 종교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찬란한 성전에 더 이상 모일 이유가 없었어요. 다락방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아니면 아레오바고 시인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소의 이상은 전혀 없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무리가 성소의 백성인 것입니다. 찾아가는 성소, 움직이는 성소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거기에 가서 만난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광인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참 쓸데없는 일 하러 가신 것입니다. 제가 더러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분 발냄새가 참 지독합니다. 저의 방귀 냄새 그렇게 사랑스럽진 않아요. 제 몸에서 온갖 안 좋은 냄새가 나요. 결정적으로 저는 잘 씻지를 않습니다. 깔끔한 제 아내가 저하고 20년 가까이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제가 아내에게 앙탈을 부립니다. 여보, 나 사랑하지? 응, 사랑해. 전혀 망설임 없이 기계적으로 대답합니다. 반사적인, 조건 반사적인 사랑인 거죠.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보, 그럼 내 발냄새도 사랑해줘. 기계적인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건 사랑하고 싶지 않아. 조금의 망설임도 없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백근철, 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나? 대답은 뻔하죠. 이른 아침에 구주와 그분과 함께한 동료들이, 제자들이죠. 해변에 나왔을 때 떠오르는 햇빛은 평화의 축복인 듯 바다와 땅을 어루만졌다. 그러나 그들이 바닷가에 발을 딛자마자 경노한 태풍보다 더 무서운 광경이 저희 눈앞에 전개되었다. 밤사이에 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태풍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무덤 사이에 숨는 장소에서 이 태풍보다도 더 격렬한 공포가 그들에게 밀려온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두 명의 미친 사람이 마치 저들을 갈기갈기 찢기라도 할 것처럼 달려들었던 것이죠. 그들의 몸에는 저희가 결박에서 도망칠 때 끊어버린 쇠사슬이 걸쳐 있었다. 그들이 날카로운 돌로 자신을 상하게 한 곳은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길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빛났으며 사람다운 면모는 저들을 사로잡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말살된 것처럼 보였고 그들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야수에 더 가까워 보였다. 제자들과 그 일행은 무서워 도망쳤다. 정상입니까? 당연하죠. 그런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결코 도망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죠? 예수님입니다. 그분께서는 저희가 도망간 그 자리에 서 계셨다. 저는 이 시대의 소망 35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저희가 도망간 그 자리에 서 계셨다. 그 미친 사람 둘은 보는 사람은 누구나 도망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절대 도망가지 않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절대 도망갈 수 없었던 분이었죠. 왜냐하면 거라사 사람들이 광인에게 채웠던 쇠사슬이나 쇠고랑보다도 더 강력한 것으로 예수님은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사슬은 스스로 묶은 것입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것으로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도망가지 않은 것이 아니고 도망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누구와 묶여 있었습니까? 거라사의 미친놈과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묶었습니까? 스스로 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좋습니까?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많이 사귀어야 합니까?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야 합니까?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쓸데없는 질문이죠.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민폐를 끼칠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까? 사람을 가려서 사귀라는 말씀은 예수님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일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쓸데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예수님이 정말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쓸데없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 거라사의 광인을 만난 일이었습니다. 그때 도망가지 않은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헛되이 죽어야겠다.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헛되이 죽어야겠다.
저는 이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사회적인 시선으로 보자면 세리와 죄인같이 쓸데없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예수님은 또한 의인들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헛되이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었어요.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헛되이 십자가에 죽은 그분을 생각하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화이트부인의 위판처럼 그 종교를 웅장한 종교로 만들려고 해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두가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광인, 인간 쓰레기로 취급받았던 그 사람을 회복시킨 이유, 그리고 사회로 다시 돌려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서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자기 책이 정말 쓸데없는 책이다. 그래서 불살라버려라. 그래서 분서라는 제목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쓴 중국의 철학자 이타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 50세가 되기 전까지 나는 참으로 한 마리 개였다. 그러므로 앞에 개가 그림자를 보고 짖으면 나 역시 따라 짖어댔던 것이다. 그래서 만약 누가 내게 소리내어 짖는 까닭을 물으면 그저 나는 입을 벌리고 아연히 스스로 멋쩍게 웃기나 할 따름이었다. 인상적인 말이었습니다. 나이 50세가 되기 전까지 나는 참으로 한 마리 개였다. 현대인을 무엇이라고 규정하면 좋을까요? 현대인이란 어쩌면 자신의 언어를 잃어버린 이 거라사의 광인과 같은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듣고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휩쓸리는 주체를 상실한 시대인 것 같아요. 휩쓸려야만 살 수 있는 시대죠. 자신의 삶을 버리고 귀신처럼 살고 귀신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광기의 시대인 것이죠. 그런데 나를 사로잡은 그 귀신이 너무나 강력해요. 그 귀신은 숫자가 많다고 해서 레기온이었습니다. 한 개인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다수라는 귀신입니다. 다수 혹은 주류라는 폭력 때문에, 아니면 경쟁 사회에서 뒤처졌다는 이유로 어떤 경우에 우리는 무덤가에 유배된 채 숨죽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알 수 없는 분노를 사귀면서 말입니다. 도무지 이 군대라는 귀신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는 미친 것이 아니야. 너는 고귀한 사람이야. 너는 유행이라는 이름의 대중이 아니야. 너는 주체라는 개인이야. 고귀하고 숭고한 삶을 살아야 하는 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개인이 아닌 어떤 집단이라는 이름으로 너를 억압하는 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체의 해방이죠. 내가 속한 사업체, 내 고향이라는 집단, 한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 내가 졸업한 학교, 심지어 내가 믿고 있는 종교나 아니면 어떠한 신념이나 주의조차도 만일 너를 억압하고 구속하게 만든다면 그 사슬을 깨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장 옥죄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형적인 사슬이 아니죠. 광인은 자신을 묶었던 쇠고랑과 사슬은 다 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을 진정으로 구속하고 있던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자유롭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 그 진리는 정말 나를 자유롭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진리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쇠고랑을 차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자유롭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진정 자유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로 자유케 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귀신 들렸으나 귀신 들린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본이라는 귀신, 이득이라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군대 귀신은 고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본이라는 귀신, 이득이라는 귀신, 기득권이라는 귀신 들린 사람은 해방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무기력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나오고 되어 심지어 미쳐버리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는데도 자살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꾸 사회에 절망하고 다수에 절망하기 때문에 방구석에 틀어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덕후가 되는 것이죠. 덕후가 되어야만 어쩌면 이 미쳐가는 사회를 잊어버릴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회 현상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돈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는 부류의 인간들이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은 희망이 있었으나 이익에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도 고치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찾아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가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쓸쓸히 그곳을 떠납니다. 정말 희망이 없었던 곳은 무덤가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정상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사회의 주류라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의 사회, 그 사람들의 사회가 예수님에게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절망적이었던 사회였습니다. 무덤가의 그 미친 사람에게는 오히려 희망이 있었는데 자신을 지극히 정상이라고 믿고 살았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에 희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역설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어떤 신인가?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거칠고 황폐한 광야에서 야곱 백성을 찾으셨다. 그들을 감싸주고 돌보셨으며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독수리가 둥지 위를 날며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듯이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날개 위에 놓고 새끼들을 나르듯이 여호와만이 그들을 이끄셨다. 다른 신은 그들 곁에 없었다. 왜 여러분 다른 신들은 그 곁에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잘 사는 부자 백성들이 아니에요. 거칠고 황폐한 광야에 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던 무리였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집단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들조차도 외면하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유일신이 그들 찾았어요. 왜 이분이 유일신인가? 이 많고 많은 세상들 속에서 왜 그분만이 유일한 신인가? 그 신은 인간을 유일하게 사랑하는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버림받은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신은 그들 곁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들은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이 참 좋은 신입니다. 예수님은 대가볼리 그 거라사지 방을 떠나면서 자격 없는 제자 하나 남깁니다. 바로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그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사회로부터 오랫동안 격리되어 있었으므로 그분께서 지시한 사업을 할 자격이 없는 듯이 보였다. 그랬어요. 자격 없는 제자죠. 그런데 저는 이 광경에서 인간 예수님을 정말 다시 보게 됩니다. 정말 크신 하나님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소설가 강석경 선생님이 자기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은 사람을 커 보이게 하나 보다. 너도 그렇게 말했지? 캐나다의 내 엄마가 단신이라는 걸 전혀 못 느꼈다고. 150cm의 작은 키가 그녀의 넘치는 사랑에 묻혀 보이지 않은 거야. 사랑은 사람을 크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커지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담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크게 보이게 만드는 그 광경,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인간이 되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높아 보이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광경은 바로 거라사의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그 광인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광경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로 부르셨어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광인을 고쳐주신 이유는 너도 세상 사람처럼 한번 뻔듯하게 잘 먹고 잘 살아봐라가 아니었죠. 내게는 고귀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쓸데없어 보이는 일을 하다가 헛되이 죽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너만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쓸데없는 인생을, 삼류인생, 시시한 사내의 인생을 자초하신 이유, 심지어 그의 죽음마저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헛되이 죽는 죽음처럼 보였던 이유, 그것은 바로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진실한 삶, 의미 있는 삶으로의 초청이었습니다. 올 한 해 풍산교회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칠고 황폐한 광야에서 야곱 백성을 찾으셨다. 그들을 감싸주고 돌보셨으며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독수리가 둥지 위를 날며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듯이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날개 위에 놓고 새끼들을 나르듯이 여호와만이 그들을 이끄셨다. 다른 신은 그들 곁에 없었다. 여호와 하나님, 새해에도 저희들을 참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그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음지를 보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고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